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활론의 73번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죠. 영계와 지상세계.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보세요. 육신과 영인체. 인간의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요소의 수수작용에 의하여서만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부터의 생명 요소와 하나님으로 받는 생소를 받아서 영인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또한 부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 죽은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잘 보시죠.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서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들의 육신을 통하여서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합니다. 지상인의 육신을 빌려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영들이 지상인과 맞추어 협조하는 과정을 재림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인들의 재림부활 보십시오.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의 상대가 되면은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영인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영인들은 지상인들로 하여금 불을 받게 하거나 병을 고치게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능력을 실제로 행하게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심 상태에 들어가서 영계의 사실을 보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영적 현상들은 영인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은 계시와 묵시에 의하여서 예언을 하기도 하며, 그 심령에 감명을 주는 등 여러 면에 걸쳐 성신의 대신 역사를 함으로써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그들 영인들은 협조하게 됩니다. 설령들은 지상인들을 혼란케 하지 않습니다. 지상인에게 힘을 주고 인도하며 편안하게 합니다. 설령들은 지상인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이에 관한 신뢰를 성경 가운데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생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재림하여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하였던 사명까지 대신 이루도록 협조함으로써 재림 부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재림 부활이죠. 사명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육신은 곧 엘리야의 육신의 대신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영형체급 영계에 갔죠. 소생기급 영형체급 영계, 적급한 영계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영형체급 영계, 생명체급 영계. 예수님께서 보다 높은 생명체급 영계를 열었을 때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생명체를 이루려는 신앙적인 성도들을 협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재림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로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같은 혜택을 받아 영현체급에서 생명체를 이루고 낙원으로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하여서 갈 수 있는 낙원에 비교해 볼 때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영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은 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덤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보십시오. 이렇게 영현체급 영인들을 무덤 위에서 사는 자로 표현됐죠.
만일 성경의 문자대로 구약시대의 영인들이 무덤에서 육신을 쓰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을 것이니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을 표현한 것이었죠.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은 영안이 열린 신도들만이 잠깐 동안 볼 수 있었던 영인들의 재림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인들의 재림 역사를 보고 영적으로 보고 표현한 것뿐이었죠. 오히려 재림 부활의 영적인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유대교의 랍비들과 지도자들이죠. 신앙적인 유대인들의 영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영행체급 영계로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사를 받은 지상의 성도들에게 재림하여서 협조하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체의 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영행체급 영인으로부터 생명체급 영인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재림한 그 영인들도 또한 생명체가 될 수 있었지요. 이것이 영인들의 재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신약시대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영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잘 모시는 성도들을 협조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그 신약 성도들도 역시 같은 혜택을 받고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재림 부활에 있어서는 영인들은 지상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인들도 또한 영인들의 부활을 돕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번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요. 보십시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지상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계에 있는 신약 성도들이죠. 있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네, 완전해지도록 천국의 생명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인들의 재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은 지상인들의 협조를 떠나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론에 있어서의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